우리 내일은 성탄절이라 어떻게 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동일하게 오늘처럼 성탄절에도 새벽 기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길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많은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준 자가 없으며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소는 일곱 회와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흉년이 있겠고 그 후에 일곱 해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나오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흉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너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어제는 요셉이 급히 왕 앞으로 부름받는 장면을 살펴봤는데요. 긴박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It is not in me,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멋있는 장면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정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당신 살아있는 신처럼 여겨진 바로 왕의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당신 파라오 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진정한 신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요셉의 삶에 정말 많은 내적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도 꿈을 해석하고 나아가 이 국가의 위기를 구할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하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거나 경제 위기가 닥치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갈팡질팡하기 마련인 거죠. 우리가 겪은 최근의 상황들이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그렇게 오래 갈지 저도 몰랐고 많은 모든 경제가 셧다운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릴지는 꿈에 나도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최근에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생일 기념이 있을까? 저는 정말 꿈에도 못 꿨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고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자, 그렇게 세상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기에 슬기롭게 넘어갔음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회복의 길에 서게 됐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왕도 그랬던 거예요.
꿈을 통해 다가올 재앙을 감지했지만 그 뜻을 몰라서 번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무슨 뜻인가 몰라서 번민하고 있는 거죠. 이때 그들 앞에서 해성처럼 나타나 명쾌한 답을 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었던 겁니다. 바로왕은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이야기하죠. 살찐 7 암소가 흉한 7 암소에게 잡아먹히고 충실한 7 이삭이 많은 7 이삭에게 삼켜지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생생했나 봐요. 시간이 지나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이 꿈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해석을 합니다. 두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겁니다. 왜 두 번 꾸게 했냐? 두 번은요 확실하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 개꿈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라 두 번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언의 꿈을 이야기했다. 요셉의 해석은 명쾌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될 것이고 그 후에 7년 동안은 끔찍한 흉년이 들어 앞에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7년 동안 흉년이 나서 정말 좋아. 정말 즐기면서 사는데 그 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흉년이 와서 전에 풍년이 있었어? 라고 우리가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요셉의 이 해설 그리고 이 해석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신 것이다. 왜 당신에게 이런 꿈을 주느냐?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다. 이 14년간의 이 애굽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정하셨고 그것도 속히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경제 전문가나 미래학자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이 시대를 해석해야 됩니다. 바로는 꿈을 꾸어도 몰랐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의 흐름을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우리도 지금 어떻게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밝혀나갈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왜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단순히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새벽에 오니까 목사님이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루 시작하면서 마치 내가 그냥 좋은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때 뭐예요?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을 버티기 위해서 새벽마다 매일같이 새로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말씀의 안경을 쓸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몰라서 가까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말씀을 들은 자는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시야로 인생을 바라보고 미래를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뭘로 해석하라고요? 점집에 가라고요? 아니에요. 그리고 뉴스를 보고 하라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요셉은 단순히 앞으로 흉년이 올 겁니다 예언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7년의 풍년 이후에 흉년이 올 겁니다. 이게 꿈입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만약 거기서 끝났다면 그는 전쟁에 불과했을 겁니다. 전쟁이들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이들이 하는 이야기죠. 요셉이 그랬다면 전쟁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차이점이 있어요. 요셉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위기를 극복할 구체적인 솔루션,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기가 다른 거예요. 자, 해석을 하고 뭘 줘요? 대안을 주는 겁니다. 33절 2절에 보면
이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죠.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7년 풍년의 곡물의 5분의 1, 20%를 거두어 저장해 두십시오. 야, 뭐예요? 그냥 흉년, 풍년 뭐 이런 게 있다고 미래를 얘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할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은요, 뭘 갖고 있어요? 대안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비평은 잘해요. 야, 우리 구역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 이게 문제야, 뭐 하면서. 그럼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안을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요, 자기도 대안이 없어. 자기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말은 그냥 이래. 그거는 아무나 다 한다는 거예요. 정말 차이는 뭐가 있어요? 말씀에 입각하여 해석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대안이 있을 때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대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야, 이게 몇천 년 전 얘기입니까? 그런데 현 국가에서, 나라에서, 지금 시대의 나라에서 농산물 정책 구조와 거의 같습니다. 이걸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나라에서 쓰고 있는 농산물 정책이랑 같아요. 야, 한 4,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 오늘날도 국가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 그럼 얼마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쌀, 밀, 옥수수 등을 정부가 사들여 저장하고 농산물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이런 흉년이나 좀 뭐 생산량이 떨어지는 거죠. 이럴 때 저장된 것을 풀어서 가격을 적정선에 맞추고 있는 게 바로 이 농산물 보호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고 있잖아요. 어느 날 많이 풍년이 되면 국가가 사들인 다음에 나중에 풀기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요셉의 대안이었다. 정말 요셉의 전략은 탁월했습니다. 풍년이 왔다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그때 허리띠를 졸라매어 미래의 흉년을 대비하라. 이 비축된 양식으로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그냥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뭐냐? 한마디로 제가 표현한다면 잘 나갈 때 비축해둬라. 잘 나갈 때 조심해라. 뭐 이런 거죠. 인생의 풍년이 왔을 때, 그때 어때요? 건강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네? 그런데 그때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교만하지 말고 영적인 양식, 기도의 양식을 비축해 말씀의 양식을 가슴에 새겨둬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일상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요셉과 같이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비축해 놓는 거예요. 기도를 비축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 비축해 놓던 기도를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줄게.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흉년이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좀 편안할 때 기도의 양식을 쌓아두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풍년의 7년에 흉년의 7년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셉의 제안은 단순한 절약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해 같은 거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 국가 주도의 전략적 비축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대처해야 된다.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회 구조상, 사회학상 이야기하는 부분을 지금 요셉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그냥 혼자서 흉년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없고 자연재해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 국가 구조, 이게 다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TV 틀면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 정부들 그리고 국무위원들 불러놓고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분들은 자기 잘난 척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제도 정책 계획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유명한 사회학자 라이널드 리버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은 비교적 도덕적일 수 있지만 집단, 사회, 국가는 구조적으로 비도덕적으로 행동한다. 왜냐하면 개인은 양심으로 움직이지만 집단은 이 힘, 두려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선하게 살려고 해도요 그 사회 시스템이 그 선함을 뭉개버릴 수 있어요. 왜? 우리 전체가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서요 뭉개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회 시스템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에 요셉은 개인의 도덕에 기대지 않고 국가적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야, 흉년이 오면 그냥 풍년에 어떤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그냥 나눠 쓰면 되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강제로 걷어들어서 저장해 둬야 나중에 그때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요즘 얘기하는 사회 구조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고 있어요? 4,000년 전에 요셉이 이것을 솔루션으로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하죠. 하지만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기도로 비축해 뒀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누울 수 있다. 요셉처럼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대안을 제시하자 왕인 바로조차도 그 권위에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야, 어떻게 보면 노예 주제 지금 나를 가리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권위에 왕조차도 그냥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33절 요셉이 말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굉장히 거만해지죠. 사람을 택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왕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야 대단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노예가 와가지고요 지금 트럼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뭐 고등학생 학생이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야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지금 세계를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왕에게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지금 훈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영적 권위를 갖추고 있었다. 세상은 문제 앞에서 은밀하지만 성도는 대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떡하지? 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또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제국이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막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꿈을 해석한 자를 넘어서 위기를 관리하고 생명을 살리는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경영자죠. 그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얻은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풍년의 때 흉년을 볼 줄 알았고 잘 나갈 때 절제하며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그런 리더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풍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교만하지 말고 기도로 흉년을 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너무 잘 돼. 야, 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즐기면 되죠? 아니, 그때 나와서 기도해. 저는 그랬잖아요. 제가 몇 번 많이 얘기했잖아요. 어려움 닥치면 오히려 막 힘이 납니다. 이게 바닥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예? 기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나갈 때는 뭐예요? 저도 두려워요. 예? 혹시 내가 이 잘 나감 때문에 넘어질까? 그 유혹에 넘어갈까? 항상 불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흉년의 때를 위해 놓고 우리가 비축해 놓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흉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여 불안해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길과 소망을 보여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해석뿐만 아니라 길을,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분들의 상황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낙심해하고 있지만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나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흉년의 때에 풍년을 바라보고 또 풍년의 때에 흉년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